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꿈꾸고 전략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꿈꾸고 전략을 세우라. 아멘.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할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은은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 기도 안 하시나요? 제가 여기에 이제 이사 온 지 한 4년 정도 되니까 군데군데 잔디들이 들어오시면 보이지만 거의 이제 시멘트처럼 잔디는 죽고 이끼는 어디 희한하게 살아남아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굉장히 딱딱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영상에 보니까 골프장 같은 데는 기계로 그 골프장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멍을 뚫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하는지 2년에 한 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조금 아주 굵은 모래는 아니고 아주 고운 모래도 중간쯤 굵은 모래를 중사라고 해요. 모래사자를 써서 중사 모래를 이제 깔아서 그 구멍 한 5cm, 10cm 정도 뚫린 그 구멍에다가 구멍 크기는 한 요 정도만 할 거예요. 거기다가 모래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프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잖아요. 많이 이게 밟고 그러니까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모래를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이제 숨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잔디들이 좀 건강해지면서 이제 또 활발하게 뿌리로 활착을 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딱한 상태면 잔디가 이게 바닥에 뿌리를 내려고 뻗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칡뿌리처럼 이렇게 줄기처럼 뻗어나가요.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잔디밭이 그런 상태가 됐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저기에서 하여튼 신발에다가 이제 스파이크 못이 달려 있는 거를 샀어요. 그것도 깝깝하더라고요. 그것도 못 두께가 한 3mm, 4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숨구멍 내는 것도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근데 쇠스랑을 가지고 제가
저쪽에 이제 이렇게 조이랑 겨울에 좀 뛰어놓은 곳은 굉장히 딱딱해서 거의 이제 가운데 원형 탈모처럼 죽었어요. 잔디가 나도 조금밖에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쇠스랑을 가지고 막 이게 파헤쳤어요. 거의 뭐 다 들떠가지고 막 한 15cm, 20cm 뭐 이게 해가지고 뭐 땅으로 이제 위로 올려버렸어요. 올리고 거기다 내가 물을 주고 했는데 며칠 만에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잔디들 색깔도 달라지고 비는 안 오고 거의 몇 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영향이지. 왜냐면 쇠뜨기 풀이 많이 자라고 그래가지고 쇠뜨기 풀에다가 이제 약을 제초제를 바르고 그러면서 비가 오면 그게 이제 안 죽으니까 이제 씻긴 내려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너무 건조하고 마른 거예요. 마른 상태에서 이것은 제가 이제 잔디밭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경을 한 거죠. 땅을 들뜨게 해가지고 막 들어 올려가지고 억지로 뭐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쇠스랑이라도 제가 밟고 올라서도 안 들어가요. 몇 번을 세게 밟고 흔들고 위에 옆으로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이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가지고 들어 올리고 거기다 물을 뿌렸어요. 2, 3일 이제 그렇게 이제 몇 군데를 이제 작업을 했죠. 그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심령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밭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에 예배에서 큰 은혜가 되면은 그게 부드러운 맛이 돼서 그나마 이제 뭔가 이게 자라날 수 있는 이게 이제 근간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의 밭도 서서히 딱딱해져요. 서서히 딱딱해져서 겨우 잔디가 죽지 못해 군데군데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면 이끼가 자라버려요. 이끼가 자라면 잔디 거기 못 커요. 그래서 이끼제도 뿌리고 이끼 죽이고 막 했는데 일단은 바닥이 딱딱하니까 잔디가 제대로 못 크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 마음의 밭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의지적으로 강한 것을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아예 들뜨게만 뒤집어 놔야 돼. 이걸 기경한다. 밭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의도적으로 강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놔서 그리고 물을 줄 때에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서서히 굳어져 가서 이게 살아있는 밭 같은데도 살아있는 잔디인데 같은데도 서서히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되면 제가 예전 처음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방언 기도 시간에 좀 더 길어졌어요. 서서히 늘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방언 기도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단비를 뿌리는 것은 방언 기도로 생각하시면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뿌리면 안 돼요. 강하게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세게 내 마음의 밭을 이게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내가 세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딱딱한 것이 갈아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멍도 내고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아주 세게 내가 의지를 발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예성이가 중3인데 고3처럼 머리를 확 반스포츠보다 더 짧죠. 확 밀은 것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은혜의 말씀이어도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시고 집중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늦었지만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형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다 강탈하고 빼앗아 사기쳐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왔다가 여기서 한눈에 뿅 가는 여인을 만납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뻐가지고 외삼촌 야 너 우리 집에서 일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서 좀 너한테 좀 월급이나 뭐 이렇게 좀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 뭔가 줘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외삼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제가 7년간 열심히 일할 테니까 둘째 딸을 제게 주십시오. 7년간의 연봉이 얼마쯤 될까요? 수억은 될 거예요. 1년에 한 4천씩 따진다고만 해도 뭐 수억이 되는 돈을 내가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할 테니까 둘째 따라 주십시오. 그래 성경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7년이 얼마나 길었다고요? 수일 같았다고 했어요. 와 얼마나 알콩달콩했으면 7년이 수일 같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 날인데 웬걸 그 다음날 일어봤더니 첫째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외삼촌이 의도적인 거예요. 야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언니가 시집을 안 가는데 둘째를 이렇게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그러면은 처음부터 얘기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곱이 열심히 중매를 서서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언니 먼저 보내고 뭐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할 거 아니야. 7년간 그냥 열심히 이것만 보고 일을 했는데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쌩 난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또 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둘째까지 둘째는 첫째 언니를 만나고 그리고 바로 이했지만 7년을 더 봉사하는 거로 해서 14년간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은 라반한테 내가 좀 할 수 있는 재산을 좀 얻어야겠습니다. 얼룩덜룩한 지금 몇 마리 없는데 뭐 이건 뭐 소위 말하면 알리뇨처럼 하얀 호랑이는 없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하얀 호랑이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제게 주십시오. 라반은 얼커니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다. 이거 야곱이 온 뒤로 가축들이 늘어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양떼 뭐 낙타 뭐 모든 것들이 다 가축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또 7년을 더 부려먹게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별거 아닌 그 얼룩진 것만 주면 된대요. 그래서 옳거니 했는데 야곱이 저도 그냥 한 줄 알았어요. 지난번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야곱이 연구하고 그동안 양치기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재산을 불렸다라고 비슷한 종류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여기서 찾은 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절 말씀에 그 양떼가 이제 지금 말씀의 배경은 그 나머지 14년이 지난 7년 동안 야곱이 물푸르나무, 밤나무 이거 껍질을 까가지고 얼룩덜룩해서 교미를 할 때에 그것을 강한 염소들이 왔을 때 양들이 왔을 때 그것을 딱 설치해서 강한 새끼들이 태어나서 그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데 얼룩무늬 있는 그 갈색 무늬를 너에게 줄게라고 했는데 갈색 무늬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그걸 바꾼 거예요. 야 그럼 점 있는 거로 바꾸자. 그래서 10번이나 야곱을 이 월급을 주는 것을 속였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해진 거예요. 부유해져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야곱의 지난 날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라반과 계약할 당시에 그때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본 것처럼
네 수중에 이런 양들이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름진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꿈 뒤에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 전략을 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축복을 이렇게 줄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지혜롭게 행동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 바이블은 굉장히 좀 이렇게 고지식하게 해석해 놓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폭넓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사적인 그 해석까지 포함해서 해놓은 성경, 번역 성경, 이렇게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하던 때에 나는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 있는 순념소들이 암염소들 위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나는 예 하고 대답했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소. 자, 보아라. 가축들 가운데 짝짓기를 하고 있는 염소들은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을 점 있는 것뿐임을 알아두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실제화시킨 것은 누가 있느냐? 야곱이 한 거예요. 나무들을 가져다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병약한 것이 내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튼튼하고 강한, 그래야 그 후대도 강해지니까. 그래서 강한 아이들이 오면은 거기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물두멍이 물 먹으러 왔을 때에 그것들이 교미를 해서 건강한 얼룩무늬 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도록 의도적으로 전략을 짜서 만든 것은 야곱이 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이 내게서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보니.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전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 호로스, 20대 호로스의 눈, 신화에 나오는 호로스의 눈, 이런 것도 라라고 하는데, 이 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그냥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보다. 근데 보는 건 누가 못 봐요? 맹인이 아닌 이상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선지자의 눈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이 초기에 사무엘상에서 나올 때는 선견자라고 하는 선지자더라라고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선견자는 뭐예요? 앞서서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앞서서 먼저 보는 사람이 즉 선지자, 먼저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먼저 보고 먼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견자, 선지자, 또한 예언자,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통해서 먼저 본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선지자의 눈으로 보라,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보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구약시대는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조차도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은 선지자의 눈으로 보고, 선지자의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듣고, 선지자의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을 실정화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겠구나. 그러면 얼룩무늬,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나무 껍질을 통해서 만드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꿈은 환상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소망이기도 하고 상상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아. 한번 꿈으로 꾸어진 것을 뭐 길몽이니 무슨 몽이니 이렇게 그냥, 아니면 개꿈이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상으로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기로 했어. 이건 내 거야. 그럼 이 상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한 번, 두 번 이것을 만들어보고 저것을 이거 제대로 안 나오네? 그럼 또다시 해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그 상상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최근에 꿈 꾸신 적 있나요? 자는 것도 바쁜데 꿈까지 꾸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꿈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이 내 꿈이 지난 과거에 꾸었던 꿈을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지금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게 주어진 업무는 무엇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직업에 있어서 무슨 일, 아이를 만나도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꿈으로 많이 꾸었지 꿈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이 오신 시대잖아요. 성령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영과 하나 되어져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띄워봐 주실래요? 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뭐를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뭐예요? 꿈과 비전이고 환상입니다. 상상입니다. 아멘. 소원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제 소원은 올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제 소망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곧 소원이고 소망이고 상상이고, 이것이 환상이고 이상이고, 그리고 비전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꿈, 그리고 야곱에게 있었던 꿈, 베델에서 있었던 꿈이든 여기서 나타나는 꿈이든 모든 것이 이것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어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해서 선교사를 나 이렇게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 프로젝트, 그 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또 내가 지금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에서, 아멘. 그것에서 말씀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이 성격 유형에서는 J가 들어가면 계획을 잘 세우죠. 여기 제가 보니까 J 들어간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P가 MBTI에서 P가 들어가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T하고 J가 들어가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도 하고 계획도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쓰기 참 좋은 사람이겠죠? 계획을 잘 세우고 합리적 이성적이니까.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일을 하면서 내가 세우고 합리적 이성적인 것 안에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성령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성령님의 계획도 필요 없어요. 내가 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처음에 성령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직감,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성령님은 그 행동으로 내게 꿈을 주셨고 소망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서 나아가면서 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 내가 계획받았고 세워졌던 것들을 얼마든지 갈아엎어가면서 그 즉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피예요. 피가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처음에 계획을 못 세워. 시작도 못해. 그러니까 제이와 피가 만나서 잘 꽁냥꽁냥하면 잘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저희가 어제 대문이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 이러면서 눈도 많이 오고 막 땅이 이제 지러지면서 이제 대문 좀 오셨던 분은 알 거예요. 기울었어요. 맞지도 않고 막 5cm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억지로 저쪽에서 깔바를 통해서, 깔바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잡아매는 그거 있어요. 트럭에서 이게 깔깔이씩 이렇게 해서 짐 묶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살구나 매실나무에 묶어내가서 억지로 끌어당기고 이러면서 이제 봄이 되고 굳어지고 하면서 이쪽도 틀어져 저쪽도 틀어졌어요. 대문 양쪽이. 그래서 억지로 풀고 해서 맞추긴 했는데 계속 문이 안 맞는 거예요. 걸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시동이 어려워. 시동 거는 게. 계획 세우는 건 잘하세요, 사모님이. 기술적인 거는 제가 이제 하니까 사모님 해도 제가 마음이 불편해. 그 힘든 걸 내가 해야지. 근데 내가 안 해. 미루다가 벌써 6월 달이 된 거예요. 6월 달이 돼서 어제 이제 해진 다음에 일하겠다. 한낮에 사모님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판판히 쉬고 있다가 성경도 보고 뭐 이러게 하다가 해 저물고 날 저물 때 그때 일을 시작해요. 곡괭이 들고 빠루 들고 삽 들고 가서 시작을 했어요. 가능하면 일을 크게 벌리는 거 전 싫어요. 일이 너무 많아져, 복잡해져.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을 많이 안 벌리고 시작을 했는데 웬걸 이걸 땡기고 밀고 이러는데 잘 안 돼. 조금만 파서 벽돌 때려박고 해서 이걸 세우면 되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기둥을 다 들어는. 저 뭐 작년에 했으니까 기둥 기초를 얼마 안 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흔들고 하는데 조금 흔들리고 하는데 이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원군이 왔죠. 우리 사모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드러내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루로 서로 이게 문고리에 매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기초를 튼튼히 해놨더라고요. 뭐 기둥이 봉이 이만한데 그 기둥이 뭐 사방 한 30cm 되고 밑으로 한 40cm 되는 엄청 혼자 못 들어요. 둘이 겨우 들었어요. 그걸 드러내가지고 막 벽돌 집어넣고 뭐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한 번 하고선 기둥 세우고 그리고 철망 경첩 달고 또 다시 문 달고 해봤는데 3cm 차이가 나네. 그래서 다시 해서 했는데 3cm, 5cm가 올라와 있네. 또 다시 다 뜯어내고 드러내고 해서 했는데 2cm가 내려갔네.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을 했어요. 하면서 뭐 할게요? 남은 나지 모기는 물지 막 긁어대니 사모님 모기하고 없어. 저한테 와서 F킬러 막 뿌려대고 이 짓을 뭐 수없이 반복을 해서 결국을 해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방언하면서 계속 예수 이번엔 맞을지어다 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선포했는데 방언했는데도 안 되네? 상관없어요. 하나님 뭘 보신다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말씀으로 기능했는지,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비전을 완벽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방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해냈을까 못 해냈을까요? 해냈죠. 그런데 결국은 해냈어요. 쫙 들어맞게 문을 딱 잠고 걸쇠가 쫙 들어가게. 이게 이렇게 힘든가? 땅을 다 파내고 다 드러내고 벽돌 때려박아서 햄머로 다지고 또 옆에 다졌는데 얘가 옆으로 가네. 또 옆을 다졌는데 얘가 또 이게 기울어내. 또 옆에 또 파가지고 또 다져놓고 다 하고 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 겨울에 또 얼을 건데
땅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들어올릴 거냐. 야, 또 공글이 쳐서 넣어야겠구나. 진작 시메트를 사다 놓고 이런 생각이. 근데 상관없어요. 항상 포기를 모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해야 되는 업무를 주셨다면 그건 소망이에요. 그건 꿈이에요. 공부해야겠다, 그건 소망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지, 무슨 성적을 거둬야지, 업무에서 내가 이런 것은 거둬야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아이들이 이런 결과치를 가진 아이로 올 한 해 동안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가졌다면 구체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얼렁뚱땅하면 얼렁뚱땅한 결과가 나와요. 얼렁뚱땅 해놨더니, 나름대로 해놨더니 겨울 되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눈이 45cm, 50cm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땅에 스며들고 뭐 한 달 동안, 근 한 달 동안 눈이 있었으니까 그 녹고 얼고 하면서 이게 뭐 지 맘대로 놀아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일들을 하고 또 배우고, 수도가도 다 갈아엎었어요. 사모님 뭐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계속 땜빵만 했거든요. 더 일을 안 벌려고 자꾸 금이 가는 거예요. 금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그게 또 얼고 들어 올렸다가 또 들어왔다. 이러니까 거기도 농약도 씻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지하수니까 뭔가 들어가고, 그걸 깼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안 발랐는데, 이전 사람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4겹 5겹을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깬 거예요. 결국 그걸 다 깨부수고 다시 이제 기초를 해놨거든요. 거기 이제 철근까지, 이제 철사까지, 이제 메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내가 뭔가 목표점, 뭔가 해야 될 업무가 있다면 그건 비전이에요. 그걸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 날로 먹으려고 하세요? 가족은 날로 안 돼요. 그거는 잘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고, 요번에도 맛있는 거 해주고 저번에도 맛있고, 뭐 승질 안 해서 참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러면서 가족 구원이 이게 1년 하고 2년 하고 안 되고 3년 하고, 어떤 분이 20년 걸린 분들도 있어요. 이 가족 구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과 환경과의 싸움과 내 승질과의 싸움과 막 내 이 좌절과의 싸움과 수많은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날따라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누구 얘기인 줄 아시죠? 그 방언기도 막 세게 하면서 기도하고 간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날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끝나고 이제 쉬는데, 점심 먹고 이렇게 일어났더니 자기 정강이 보호대에 이만한 쇠가 꽂힌 거예요. 이만한 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날따라 방언 기도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막 방언 기도 잘 안 되는 듯하고, 뭔가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세게 의도적으로 아주 열심히 세게 방언 기도를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중에 결과치가 보니까 이만한 쇠꼬챙이가 여기에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됐다면, 방언 기도 세게 안 했다면 못 막아낼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귀찮아서 보호대를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이 정도 쇠꼬챙이가 여기에 꽂힐 정도면, 만약에 뼈에 꽂혔다면요, 그날 뼈에 구멍 나고 응급실 가고, 이거 몇 달은 이제 처리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운전하면서 가는데 고속도로 잘 가고 있는데, 뭐 저쪽에 트럭 한 대 있고, 그리고 승용차 있고, 이분은 1차선을 가고 있는데, 거의 도달한 한 10분 정도, 한 1시간 반 가는데 10분 남은 거리예요. 갑자기 트럭에서 뭔가 확 솟아오르더래요. 봤더니 철판이 솟아오름, 분명히 잘 묶었을 건데, 이게 철판이 솟아오르더니 이분한테 떨어지는데, 이분이 생각에 나 오늘 가나? 저거 나한테 꽂혔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기도한 거예요. 방언기로 희한하게 자꾸 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래서 막 요나를 떨면서 방언기도 하고 가는데, 철판에 바로 10m 앞에 확 꽂아 내리더래요. 나한테도 그분한테도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떨어짐과 동시에 그분이 이제 고속도로 100km에서 10m 별거 아니에요. 0.0000초면 바로 와서 유리창에 꽂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밟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항상 삶 가운데서 방언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4명이나 생겼네. 도망자인데. 라헬만 사랑했는데 레아 언니도 주셨고 그 언니까지 주셨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걸 통해서 여종까지 아내로 삼아가지고 4명이 낳았는데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니면 이왕이면 딸까지 하나 해서 13명이죠. 이왕이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12명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4명의 여자까지 다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부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완벽에 대한 숫자를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꿈을 하나님 내게 환상이든 꿈이든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 나아가면서 거기에 방언기도 하시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야곱은 도망쳐서 베델에서 돌베고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사다리 가운데 사다리 타고 오르내리면서 축복해 준 꿈을 꾸고서 거기에 돌단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20년이 다도록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체화 전략적으로 해나간 거예요. 아멘. 방언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아멘.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하는 그 일에 가죽 구원이든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 청소 일이든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부어서 상상을 잊지 마시고 소원을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어느 땅을 가지래? 종들이 자꾸 싸우니까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과 같은 선택을 하고 가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뭐로 봤어요? 선지자의 눈으로 본 거예요. 동서남북을 봐.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비옥한 땅이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민족의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말씀의 눈으로 선지자의 눈으로 보고 선지자의 생각으로 전략을 세워서 그리고 방언기도 하고 말씀 고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